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지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지 않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9절에 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로 정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사실상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과 같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말씀에 빌립이 바로 주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제자인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국 구절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 컨텍스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 본문 제일 처음에 세족 사건이 있었죠. 본문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세족 사건 앞에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이 세족 사건은 6월절 전 만찬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앞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들을 그 오른쪽과 왼쪽 편에 우편과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던지면서 예수님 입성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환호였어요. 메시아의 입성에 대한 환호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이 갖고 있는 왕권을 찬탈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셔서 결국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도하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년 동안 그분과 같이 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은 한 자리씩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자리씩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세팅 가운데,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민족적 메시아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기적 가운데서 오병이의 기적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죠. 3,000명이나 먹이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게끔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 보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냐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그럼 자기는 여기에서 한 자리를 하려고 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다가오십니다. 자기 확장을 시켜줄 기회나 수단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자 보십시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렇게 오래라는 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의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혹자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냐하면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는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가는 것, 그거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것, 그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죠? 성경은 이것이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해라. 그럼 내가 마땅히 주겠다는데 그것은 뭐 성령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성령 강림이 나와 있는 성경에 두 본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령 강림이 나왔던 첫 번째 본문이 예수님의 침례 때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시죠. 침례. 이 침례라는 건 뭔가요? 뭘 담고 있나요? 십자가와 빈 무덤을 담고 있어요. 사망과 부활을 담고 있어요.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홍해 침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라는 것은 마땅히 이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너부러져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분이 계셔서 나는 살아났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침례라고 그랬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 결국은 성령 강림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죠? 네,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는데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까 침례가 뭐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내에 베드로가 지금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예수님 죽였어.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나타난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얼마가 죽죠? 3,000명이 죽어요. 이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3,000명이 그날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두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 3,000명처럼 내가 우상을 섬겼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겼던 자였기 때문에 이 3,000명처럼 죽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살려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황금 송아지를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손으로 만든 신을 여호와 하나님. 이 황금 송아지가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기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 황금 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복주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섞여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부림으로 통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 열심 중에서는 기도, 전도, 헌금, 봉사, 헌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나에게 주세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십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믿음 없음이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근거가 됩니다. 이 구절들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3명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었죠. 두 번째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빌립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나요?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갔는지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나는 모릅니다. 빌립은 뭐라고 물어봐서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조금 전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3가지가 다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그 대답으로 주어졌던 것이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거쳐 삼기 있습니다. 너희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거쳐 삼아야 그 일이 가능해. 무슨 일? 세족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가능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거쳐 삼기. 두 번째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길.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제가 그 길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그 전통적인 해석 중에서 길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지혜의 길,
길이라 하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지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 성전 건축의 지혜.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솔로몬이 했던 일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어떤 성전이냐면 새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는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 건축이에요.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 것. 지혜의 길. 두 번째로 히브리 전통에는 길 하면 나오는 것이 의인의 길, 의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어떠하고 악인의 길은 어떠하고 의인의 길은 어떠하고 악인의 길은 어떠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잠언이죠.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의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편 1편. 자, 1절 읽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나왔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과 반대되는 의인이다. 이렇게. 복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복을 다루고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천국을 받을 것이다. 쭉 더 6개가 더 있고 마지막 게 뭐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천국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팔복은 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이 팔복이에요. 태초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 언약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 그 자들, 하나님 택하신 그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다시 6가지들,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면 이런 8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신학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사막에서 물을 안 먹으면 당장 죽게 돼.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자가 물을 찾는 그 갈급함.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의는 오직 한 분 의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이신 한 분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 주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한시라도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되어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
이 길이 무슨 길? 의의 길, 의인의 길. 세 번째로 히브리 지혜에서 있어서의 길 하면 세 번째 길은 출애굽의 길입니다. 출애굽의 길. 이사야 35장 8절과 51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뉴 엑소더스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신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있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쭉 끌고 오면서 이사야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 어둠, 땅에 있었던 이집트,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이 옛 출애굽을, 올드 엑소더스를 그림으로 해서 이제 이 새롭게 이루어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 이집트에서 나왔던 옛사람 1세대들은 다 죽고 새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2세대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이 다 뭔가요? 지혜의 길? 성전 건축이 뭐였죠?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거죠. 의인의 길 어떤 거였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뉴 엑소더스는 뭐죠?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어져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족 사건, 십자가 사건,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도마가 이야기했던, 물어봤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빌립이 한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죄이니까. 그런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내가 곧 하나님인데 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계시록 시간에 계시록 우리가 14장 우리가 봤었죠. 14장, 15장 지난번에 계시록 15장에 봤을 때 주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주의 길은 어떻다? 의롭고 주의 길은 참되고 주의 길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의는 뭐라고 그랬죠? 바른 관계.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이 아닌 것은 진리에 대한. 거룩은 구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의롭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하죠?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들은 구원이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진리라는 건 뭐죠? 오직 예수님이 진리시죠. 진리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거짓과 참을 구별해서 거짓은 심판하시고 참은 구원을 내시는 것. 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도. 이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은 내 편에, 부정한 것은 심판하시는 것. 계시록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뭐였죠? 구원과 심판이었어요. 광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바탕에는 뭐가 다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 사랑이 바탕으로 된 은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깔려져 있어요.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라.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이 모습이야. 무엇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길이 지금 무슨 길이라고요? 주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5장에서 15장 3절로 4절에 주의 길. 이 주의 길이 뭐라고 그랬죠? 세족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주의 길이? 예수님께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은 십자가예요.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 이것이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결국은 새 제자들은 믿음 없음에 대한 예로 등장되어졌고, 이런 믿음 없는 자들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 하는 그림이 뒤에 나옵니다.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17장까지. 오늘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보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어찌하여?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합니다.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했고요. 제자들은 곧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오늘도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이 갖고 있었던 게 뭐죠? 주님을 나의 자기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주님을 자기 확장의 도구로. 저는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자기 확장의 도구, 자기 확장.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확장은. 죄의 양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위치도 가고 싶고 저런 위치도, 심지어 목회까지도 좀 크고 번듯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두려움은 뭡니까? 갖고 있는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재산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까? 내 생명이 날아가 버릴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고요. 이 죄는 자기 확장. 자기 확장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 누굴 숭배하는 거냐? 이걸 성경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삶이 이랬다니까. 빌립이 이야기해서 주님의 대답을 제가 듣는 것처럼. 백 목사 어째서 나를 보여달라고 해. 지금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나와 연합하고 계시는데 이걸 보여달라고. 주님 오늘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런 믿음 없는 나를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로 지금 이 순간도 만들어가고 계시다. 어떤 나요? 믿음 없는 나. 어떤 나요? 옛 성전인 나.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나의 확장을 하려고 하는 옛 성전인 나. 재물도 좋은 거 바치고 흠 없는 것이라고 바치는 옛 성전인 나. 이걸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 주님만이 참 성전이시네요를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사망의 몸에 붙잡힌 바 된 옛사람의 나를 죽이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참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